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에요. 우리 함께 24절부터 27절까지 천천히 또 말과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게 읽고 아멘 하기 바랍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으러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2015년의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1월 11일이에요. 11일이나 지났으니까 작심삼일을 해도 3번 이상 했을 시간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작고 또 크게 여러 가지로 결단도 하고 시작을 했을 텐데 혹시 벌써 무너져가지고 포기한 분들 계시지 않은지 우리 옆 사람들이랑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새해에는 변화되는 새해가 되길 원하고요. 예배의 모습도 변화되고 받는 은혜도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학업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모든 관계가 열린 문이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린 문들이 그냥 활짝활짝 열리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무너진 분들 다시 결단하시고 무너진 지금의 자리에서 방어선을 다시 구축하시고 치고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와 한번 눈을 맞춰주시겠어요? 그런 눈빛으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신앙의 기초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한 2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모릅니다. 그래서 시작은 계획은 짧게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 또 길어지고 하는데 한 1월, 2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라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다루게 될 내용들은 매우 베이직한 내용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리들입니다. 기초가 깊고 탄탄해야 뻗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기초,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그 기둥들이 그냥 누군가로부터 들은 얘기, 그냥 지금까지 내 안에 언제부터가 자리 잡고 있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확인하고 그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확실하게 기둥을 세우고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첫 시간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여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마침이고 전부입니다. 복음의 시작을 보십시오.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시작하죠. 마침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이세요? 아멘. 네. 정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세요. 우리 신앙이.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간단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은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 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이 덜컥 문제가 생겨요. 잘 나가는데 은혜롭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신앙이 무너져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이 삐그덕거려요. 내 삶을 짓누르는 무언가가 내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반복되는 죄의 그 패턴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 힘들어합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무지 내 삶 가운데서 작동하지 않는 믿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인생의 문제를 찾지 마십시오. 그 이유를. 신앙의 문제가 있다면 다른 곳에서 바꿔서 직장 때문에, 애들 때문에, 아이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 못한다? 그것은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의 문제를 항상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괜히 엄하게 피상적인 격가지들이 붙잡고서 이게 문제인가 저게 문제인가? 결단 한번 해볼까? 뭐 해볼까? 여러분, 피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신앙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분을 모르고 그분을 너무 멀리 있고 그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중심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요, 반석이 나옵니다. 집을 짓는데 든든한 기초,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내 노력, 내 자랑, 이런 데에 쌓여있는 것은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초, 그리고 건축, 집 짓는 거, 이런 성경의 비유가 나오면 항상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야기는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정말 진리입니다. 교훈이에요. 새 아기 돼지 삼형제가 나오죠? 삼형제가 나오는데, 첫째요. 엄마가 이제 얘들을 독립시키잖아요. 네, 나가서 직접 알아서 살아라 그래요. 버전이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몇 개 들어봤어요. 몇 개 봤어요. 그랬더니 버전이 좀 여러 가지인데,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오는데, 첫째가 어떻게 져요? 집을? 지푸라기로 짓죠. 그러니까 지푸라기, 엄마가 지푸라기 하니까 그냥 고기 한 번 넘고서 힘들어. 그래서 제가 지면서 지푸라기 그냥 내숭이 하는 금방 짓고서 막 꼴을 자요. 그러면서 막내 동생이 집 짓는 걸 이해 못합니다. 둘째는 어떻게 하죠? 나무 짓습니다. 셋째 어떻게 해요? 벽돌로 땀 흘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형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튼튼한 집을 지어요. 늑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다 날아가버리죠. 지푸라기도 날아가고 나무집도 날아가고 결국 막내 동생 벽돌집을 지은 우리 친구 집만, 막내 돼지 집만 튼튼하게 돼서 결국은 형들이 다 동생집에서 피신해서 늑대를 이겼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튼튼한 집을 짓고 단단한 기초를 작업하는 것은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려워요.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왜 그래?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적당히 하지. 나는 비난을 듣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날이 오고 갑니다.
히딩크 감독을 생각하시면 돼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2002 월드컵 한번 잘해보겠다고 해서 히딩크 감독을 불렀습니다. 오래전에. 월드컵 이기 한 3년 전인가 불렀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맡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했죠. 그런데 초반에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5대0. 체코한테 5대0 깨지고 프랑스한테 5대0 깨지고 줄줄이 깨졌어요. 그러면서 히딩크 감독이 계속해서 고집했던 것이 무엇이냐? 체력훈련이었어요. 기초 체력훈련. 당시에 기교 중심 저 겁먹던 친구들 다 아웃됐습니다. 그래서 9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강철 체력만 남았어요. 욕 굉장히 먹었습니다. 저는 축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때 히스토리를 아는데 2002 월드컵이 있기 바로 직전 마지막 전주훈련 때까지 먹었어요. 그때 미국에 가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까지도 성과가 안 났어요. 그래서 잘못 뽑았네, 뭐 망했네, 뭐 난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천수를 고용해라,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데 언제부터 징크가 들어가냐면요, 월드컵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스코틀랜드와의 경기, 프랑스와의 경기, 잉글랜드와의 경기, 이 세 경기에서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본선에 닦아가지고 대박 났죠. 안 겁니다. 기초 체력.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가 챔피언을 했잖아요. 이유가 뭐였는지 아시죠? 체력이 딸려서 그랬습니다. 선수진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좋을 때예요. 해외에서 분데스리가, 프리미어리그 팀 선수들이 제일 많은 이번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계를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가장 덜 떴다. 팀이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낼 수가 없죠.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로 돌아가서 여러분 든든히 다져야 됩니다. 2015년 우리 가운데 많은 기회가 있고 여러분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기초가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져요. 하지만 기초가 든든하면 이제 그 위에 쌓아 올리는 것은 금방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기초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1번의 내용들은 제가 잠깐 아주 짧게 훑고 한번 지나가려고 합니다. 1번에 1번 볼까요? 시작!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곧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이며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를,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2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 받는다. 그렇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신앙의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 통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하는 거죠.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자, 이제 2번 넘어갈게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위대하죠? 놀랍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해요.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2번 1번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치열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래에 있는 에베소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의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서 자꾸 날 괴롭히고 내 말 안 듣고 나를 공격하고 그러면 그 사람과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배후에 있는 그 영적인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는데 우리 시안이가 아주 아침부터 우는 겁니다. 이유 없이 울어요. 떼쓰고. 여러분, 애가 아침부터 울고 떼쓰고 오다니는데 안 간다고 하면 화가 납니다. 화가 정말 나요. 교회 와서까지 계속 오더라고요. 아까 울면서 올라갔죠?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얘를 잡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말리는 겁니다. 아, 오늘 은혜를 방해하는 것도 있구나.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만 같이 말려버리면요, 결국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는 것이죠. 인간관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문제 있는 관계의 문제, 여러분 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네. 그걸 통해서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배후의 그 전략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넉넉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이것은 사자가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여줘요. 서울대공원에서 사자 밥 주는 거 보십시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밥 줄 시간 딱 되면요, 벌써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탁 깨어나요. 잠들어 있던 애들이 정말 막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요? 밥 이제 나오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것을 지금 이미지를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요, 으르렁거리면서 누구 먹어버릴까, 잡아 삼킬까, 막 두루 다니면서 살피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거예요. 아멘. 하지만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탄탄대로 순탄하고 잘 풀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은 우리가 믿지 않을 때보다 믿을 때 더 공격해요. 안 믿는 사람 가만둬도 하나님 멀리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지금 사탄 귀신들이 1차 대상들이 아니에요. 정말 요주의 인물들은 우리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생명의 길로 가는 여러분들, 왜냐하면 가만두면 안 되거든요. 가만두면 우리로 인하여서 열매 맺고 풍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또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가만둘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요주의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믿으면요, 이전에 어떤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런가? 그러면 핍박이 옵니다.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 문제도 와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분,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전쟁 왜 합니까? 네, 이기려고 하죠. 당연한 겁니다.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지 못할 전쟁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질 것 같으면 바로 꼬리 내리고 그냥 항복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전쟁은 이기기 위해 하는 겁니다. 뭐 이기든지 지든지 뭐 될 대로 되라, 그런 전쟁 세상에 없습니다. 전쟁은 모두가 다 이기기 위해 해요. 우리도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이미 허락되어져 있어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잠시 살펴보는 거예요. 앞으로 신앙의 기초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2번에 가면 2번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면 이제 당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어려움이 오면 당황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대비해야 됩니다. 인생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고 대비해야 돼요. 전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들으십시오. 그 다음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러면 우리의 적군,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 그 전략, 그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연약함도 알고 적군의 전략도 알아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상당히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를 이렇게 구별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고 바깥에서 뭐 이런 신발을 신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조리원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아이가 면역력이 없이 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 이 세균들, 적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를 깨끗하게 하고 입 하나, 몸 하나만 들려고 해도 소독해서 물리잖아요. 이게 지식의 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해보십시오. 병 걸리고 아마 힘들 겁니다. 모르면 그래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식의 힘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적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준비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사한 능력으로 세게 주시오. 악마의 영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온몸을 전하는 갑옷을 입으시오. 굳세어져야 됩니다.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전쟁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 신앙생활 할 때는 그 중심의 원리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 다른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 전략, 사탄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일까요?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요것만 알면, 사탄이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탄 보러 뭐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사탄이 우리한테? 사탄이 무서워 보이죠? 막 뿔 날린 것 같죠? 막 칼 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것 같죠? 아니요. 사탄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 유일한 무기 하나, 거짓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거짓에 속아서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엄청난 반역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향해서. 왜 반역했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 거짓말이 온 인류를 전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비유가 됐던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요. 두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정말 하나님이 그러하시냐? 하나님 정말 너의 아버지셔? 너의 도움이셔? 너의 피난처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 두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교묘하게 바꾸고 거짓 날조해서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사단은 이 한 가지 전략, 거짓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이 자유예요.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요, 진리가 우리 안에 딱 있으면 그 거짓말인 거 압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그 거짓 찬수 앞에 무너지고 섰고 잘못 행동하고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진리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보장받은 우리의 신분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복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탄이 우리한테 막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막 해요. 마음에서 지난 한 주도 우리 가운데 엄청난 많은 거짓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해야 될까요? 물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지조건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고서는 아무리 물러가라 해보십시오. 안 물러갑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는데 안 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 이름 안에 있는 진리가 능력이에요. 그것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밤날 부르셔도 안 떠나가요. 진리 말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요, 기도가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가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세요. 이기적으로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작년 말에 정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책을 많이 쓰시는데 그 중에 영성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라는 책을 봤어요. 근데 그 책에서 참 재미있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은사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교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의 중요성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기도 전혀 안 하고 주님 전혀 가까이 안 하는 우리가 능력이 없겠어요? 틀리죠, 당연히. 그러니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런 차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이 정원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 때 어떠한 교회에 기도하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예배당에 어떠한 형제 다른 분이 남성분 한 분이 저기서 기도를 하고 계시대요.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상한 겁니다. 들어보니까 헛소리를 막 해요. 그래서 악한 영에게 막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 영혼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원 목사님이 찾아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그 형제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보고 나가라고? 넌 아직 멀었어. 넌 기도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어. 내가 볼 땐 넌 아직 어린애다. 귀신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했는데 귀신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순간 그래, 난 기도도 안 하고 능력도 없지. 난 아직 약하지. 아직 멀었어. 라고 하면서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냥 지나가는 쫓아가는 도망갔대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니 보니까 자기가 속았다는 겁니다. 다 귀신한테. 여러분, 귀신이 내 능력으로 나갑니까? 내 역사로 나갑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그 권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귀신이 이야기하면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래, 나 기도 안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냥 그 귀신이 그 자리에서 한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주랭랑을 친 것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의 속게 되고요. 잘못된 감정, 내 생각,
경험에 신앙의 기초를 두게 돼요. 그럼 말려가는 겁니다. 말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곧 말씀에 대한 확신이다. 그래서 결국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두 가지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이 두 가지를 많이 분리해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 사랑하는데 말씀 사랑 별로 안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말씀 별로 가까이 안 하고, 뭐 마치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 신비하게 주님의 이름 뭐 부르고 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이에요. 왜? 그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활동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적 능력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에요. 기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반석이다. 그 베드로 이름 뜻이 반석이에요. 그 견고한 그 반석, 네가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의 고백,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신앙 고백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알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아멘. 단순하죠. 진리를 알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마음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조금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예수님에 관한 지식들이 다 이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견고한 기초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30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이끌사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자 가운데 기억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뭐가요? 뭐가 든든히 세운다고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에 부탁한다고요.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성장케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잘하게 합니다. 3. 또한 하나님 말씀은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 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불 화살이 막 날라와요. 거짓말들입니다. 거짓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을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나왔는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나와있잖아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있어야 그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방어할 거야.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방어가.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을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예요. 에베소서 6장 보면요, 그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격을 해야 이기죠. 방어만 하면 지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할 수 있는 진리,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탄은 참 거짓말 대담하게 합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한테도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뭘 가지고 거짓말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 인용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말씀 인용하면서 여러분한테 거짓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 기가 막힌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말씀 인용하면서 거짓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이 이놈이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올라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3번 다 기록되었을 때 그것은 진리가 아니구나. 넌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하면서 진리를 꼬박꼬박 말씀하시고 비로소 마지막에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 감정들이 올라올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해야 나가는 것이지, 안 힘들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신앙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다. 따라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세요? 말씀이 피난처여야 됩니다. 힘들 때 예수님이 위로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으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니까? 말씀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진리가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서 우리를 매일매일 맹렬하게 공격하는 그 사탄의 참소, 거짓말 앞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3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겠어요. 시작. 가난하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영적인 양식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기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그 저지 바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앞에 나오는 1장 마지막 줄 보면요, 거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자라가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는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큰 일을 못해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돌봄받고 우리가 보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설교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네, 이 말씀을 꼭 귀 기울여 들으시고요. 인터넷에 들으십시오.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네. 출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어디 가셔가지고 주일 예배 못 들으신 분들은 꼭 그 주 말씀을 인터넷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우리가 일관된 말씀의 그 흐름 가운데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분들도 주중에 돌아가서 한 번씩 꼭 들으세요. 여러분, 저도 제 설교를 한 번 듣습니다. 저도 제 설교를 한 번 들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설교를 하고선도 들으면 새로울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많은 지식 듣고 알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 역사하는 것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도요, 돌아가서 들으십시오. 또 들으십시오.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러면요, 새롭게 들립니다. 미처 오늘 듣지 못한 부분들이 또 들립니다. 그것들을 받아 누리시라고요. 성경 읽기, 쓰기. 자, 쓰기 나 지난주까지 했다. 들어보십시오.
성경 쓰기. 고요도 하고 있고요. 우리 저기 DS 초토화요? 성경 쓰기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정말 여기 열심히 하세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한 말씀 붙들고요. 외우시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아멘. 사탄이 공격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인용을 해야 되는데 나올 말이 몇 구절 안 돼요. 고작해봤자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그냥 뭐 나오는 게 얼마 없어요. 공격 무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버라이어티하게 아주 다양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통독하잖아요. 15분 전에 109절이거든요. 여러분 이 통독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15분 전에 통독하는 거 109절인데요. 그 109절은 정말 복음의 핵심들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거 안성하시면 아주 정신 못 차립니다. 바탕. 족족 기정하시면 됩니다. 네.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멋지죠? 그래야 거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경 읽고 성경 쓰시고 묵상하시고 통독하시고 말씀 연기를 삼으십시오. 네. 마지막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을 따로 마련하십시오. 오늘 설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을 따로 마련하십시오.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 하지 마십시오. 물론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거라도 하셔야겠지만 뭐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 가지고 해서 역사가 크게 안 일어납니다. 좋은 시간 구별하십시오. 정말 귀한 시간 구별하십시오. 가급적이면 하루에 첫 시간을 구별하시고 넉넉히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 시간 통해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든든한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 짓는 겁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저기 후 날아갑니다. 네. 이번 주 오늘부터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결심하십시오. 여기서 가요. 결심시켜야지. 매일매일 언제 말씀 쓰고 읽고 기도할 것입니까? 결단 지금 하십시오. 하나님과 약속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자, 뜨세요. 결단하셨어요? 좋은 시간이어야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마련하셔야 돼요. 알겠죠? 마지막 그 10회 19편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원으로 소속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낙담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킬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둔합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슬픔이 있어요? 막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 거예요. 이 말씀을 힘있게 손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작년에 설명회 맞았을 때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설명회 드릴 때 이거 이 두 절입니다. 제가 기쁨을 선포했거든요. 낙담해 있고 힘들 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아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저의 눈을 밝게 합니다. 아멘. 라고 제가 선포했더니요, 이내 곧 제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회복되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주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향한 확신이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단의 모든 거짓 참소를 이길 만한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되시며 신앙의 기초를 가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이런 말씀 가지고 결단하시고 내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편지도 승리하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